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이 곡을 작곡했는지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가대가 너무 잘 불러준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막 느껴지고 또 비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한 10일 전, 한 2주 전에 21세기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만한, 목사님들의 선생님이라고 할 만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뉴욕에서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오래 담임하셨는데, 뉴욕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 만능이 성한 도시, 온갖 악과 온갖 유혹이 가득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끄셨고,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도시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도시 목회라는 그 모임들이 전 세계에 생겨날 만큼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입니다. 저도 아마 서재에 이분 책이 한 10권은 넘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이분이 뉴욕 리디머 교회라고 했잖아요. 리디머라는 뜻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것이 영어로 리디머고 이것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악에서, 모든 세상의 죄악,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리디머라는 뜻입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벌인 운동 중에 하나가 도시 목회 가운데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하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숨겨져 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외의 신학의 말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자시고 리디머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룻기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고요.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마다 도망갔고, 저들이 두려움에 숨었고,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고, 대단한 것을 듣고, 대단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밝히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에게 2000년 전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 마지막 날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흉년의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고, 엘리멜렉이 그러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자신의 가정도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더 좋은 삶, 더 좋은 성공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 땅에서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더 큰 흉년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은 순간순간 닥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돌아오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는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더 좋은 삶, 더 즐거운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해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나니까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반겨주거나 자신에게 먹을 것 하나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도 나를 삼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어려움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돼지를 치는, 돼지 똥을 치우고, 그리고 이 이방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거지꼴도 그런 거지가 없는 그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목욕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에게 신발을 신깁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웁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해 라고 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한 일은 단지 하나,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일. 그런데 나머지 모든 은혜들을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나오미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늘 룻 사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 사람들은 끝났어. 더 이상 너의 삶에 소망이 없어. 너는 남편도 없잖아. 아들도 없잖아.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단지 그것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 여인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자녀나 형제, 부모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 이야기하면 보아스를 만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보아스 같은 귀인이 어디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운 남자가 나에게 청혼하지 않을까?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청혼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계속 보면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하찮은 일 같은 이삭을 줍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너무 작은 것 같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이삭 줍는 일 참 하찮은 일이고 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왜 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성실하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어머니를 돕고 있는,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데요,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앞으로 지나갑니다. 룻기는 계속해서 우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연히 그 밭으로 나아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갔고, 또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가니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성문으로 오고.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계획하심이라고, 나의 섭리라고, 나의 돕는 손길이라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와 함께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왔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런데 그를 아무개여 이리로 오라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보아스와도 나오미와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개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었다면, 이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섰다면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이 아무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도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와도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을 성경은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는데 아메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라고 부르신다면 어떨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이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주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지. 보아스는 이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니? 라고 물으니까요, 그 사람이 넙죽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사면 나오미가 죽으면 더 이상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다시 한번 설명하죠. 네가 기업 물자가 된다는 뜻은 그 땅을 나오미에게서 사서 다시 룻이 낳은 아이에게, 아이의 이름으로 그것을 모두 물려준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의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손주를 삼아주고 나오미의 손주를 삼아주고 그에게 찾은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그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무개는 이제서야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6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기업 물을 자가 하는 말은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봐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을지라도 내 돈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손해가 나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비가 오는데도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손길, 방송실부터 지하 청소까지 모든 손길이 합하여서 하나의 예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손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손해볼까 봐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말하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줍니다.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해라.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뜻이었던 거죠. 보아스는 이 법에 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말론의 이름으로 아이를 삼아주고 나의 물질을 버려서라도 저들의 가정을 세워주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나오미가, 단지 보아스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음, 단지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아온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가문을 회복시키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아까 봉독하진 않았지만 13절입니다. 시작.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더라.
모압 땅에서 몇 년을 있었죠? 결혼해서 10년인지 아니면 모압 땅 전체의 10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결혼해서 10년이라면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와 한 번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그리고 남편까지 모든 기업이 없어진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다시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나오미의 손에 안게 하시는 축복. 그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 하니라. 아멘. 이 아이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구원이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룻기의 전반부,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에는 누가 죽고 죽는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누가 태어나고 태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이야기의 연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죽게 피하는 자,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길 원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역전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모든 것을 잃고 단지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보아스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예요. 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으로 떠나가서 돌아오는 일은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주님이 칭찬받는 인생, 그리고 아이를 통하여서 그의 기업이 살아나는 인생, 그것이 인생의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룻의 인생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읽었잖아요. 룻은 남편이 죽고 없던 사람이에요. 룻은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뜻은 이방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요, 그 땅 사람들에겐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저 남편도 없는 여인, 이방 사람들을 동물처럼 여겼으니까 저 강아지만도 못한 여인, 그런 식으로 그 여인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아시죠? 어머니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 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은 어머니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좋아해서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방 땅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룻에게도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룻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오벳이고 또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이새고 그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다윗이라는 거죠. 이방 여인,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조차 안 하던 그 여인이 단지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왕조의 가문의 할머니, 어머니를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룻과 같을지라도 나오미와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보아스의 인생도 역전시키셨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는 누구냐면요,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자녀입니다. 유다와 다말,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 말도 안 되는 자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20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으니. 살몬은 라합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라는 거죠. 기생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해야겠다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 이 이방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고 이 이방 여인의 아들이 보아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리십니다.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노인이어도 괜찮고 젊은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그에게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벳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그에게 섬긴다,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오벳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벳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 말론이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 자녀가 태어난다면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의 자녀 오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저들을 위해 희생했던, 자신의 모든 물질을 버려서라도 그 가정에 기업을 세우기로 결단했던 보아스를 바로 오벳의 아버지로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엘 되신,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버렸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이 나를 떠났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기다린다. 그들이 나를 찾고 구하면 나는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또한 우리의 여러 친척과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